할렐루야. 2022년도 4월 21일 목요일,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길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평안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17절. 요나서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시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려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상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노나라 왕이었던 애공은 연전연승하며 많은 영토를 얻은 후에 당시 유세를 하고 다녔던 공자를 만나 잘난 척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슬픔, 근심, 괴로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난 척을 했습니다. 공자는 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왕궁은 남지만 왕은 사라지는 것이 슬픔이고 수천 명의 신하가 왕궁을 청소하지만 곧 먼지가 쌓이는 것이 근심이고 한때 강했다가 지금 망한 나라들이 많음을 보며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라고 애공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공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주 민수라고.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겨야지 승리를 하고 있다고 연전연승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이라는 존재, 백성이란 존재는 언제든지 그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음을 애공에게 공자는 충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 아수르에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전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니느웨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내용, 그리고 그 도망갈 때 하나님은 관두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배를, 요나의 인생을 흔들어 그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요나처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요나처럼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는 이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면 흉폭하였던 아수르 사람들, 정말 무서운 그 아수르 사람들은 이 요나를 죽일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를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앞만 피하면 그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 곧 지금의 스페인까지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만 피하면, 하나님의 얼굴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분, 혹은 고대 근동의 아시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중해에도, 그리고 저 땅끝 스페인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폭풍과 바람으로 흔들어 그 배가 거의 깨지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 요나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
보면 그가 바다 깊은 곳에 큰 물고기의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의 착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만 피하면, 하나님의 얼굴만 피하면 자기는 얼마든지 평안하게 그리고 쉽게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그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향 곡선을 겪게 됩니다. 배 위에서 배 밑으로, 배 밑에서 잠들다 잡혀 올라와 바닷속으로, 바닷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인생의 하향 곡선을 그리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도 계시며 그 깊은 바닷속에도 계시며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만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저 배 깊이, 저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런 새로운 것들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분법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중세 카톨릭은 이성과 신앙을 나누어 신앙은 신앙대로, 이성은 이성대로 살아갔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형이상학과 형이상학으로 나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내 삶을 종교의 영역으로 혹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세상의 영역으로 둘로 나누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더불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나는 자기가 물에 빠져 죽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그 고난의 현장에도, 그 아픔의 현장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이 시간 우리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는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 바다에 빠졌을 때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의 인생은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요나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요나는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의 하얀 곡선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 물고기를 준비하여 주사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그 깊은 바닷속에 죽지 아니하도록 그 풍랑 속에서도 그를 지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꿈을 이뤄준다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는 반항하여 땅끝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있던 그는 배 밑에서 배 밑 선창으로 내려가고 깊은 바다에 빠지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반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에 뽑혀서 그는 주목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아니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뜻을 들어주기를 흥정하고 하나님을 협박하지만 하나님은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요나의 마음대로 바뀔 것이라고 요나는 착각하였지만 요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내 꿈과 소원을 이뤄가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예배하고 동행하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으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들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며 나는 저 깊은 바다에 빠질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내가 이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이뤄가는 내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뤄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오늘 내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요나와 반대로 살아가는, 요나를 반면교사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함께 간구하여 주시고요. 오늘도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요나를 바라보며 요나의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며